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11월 12일 잠언 12장은 날인데 12장은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서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집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내용들을 대조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한 가지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는 이른바 반의대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훈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1장에서는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의를 더욱더 실천해야 될 것과 남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을 잘 해야 될 것, 그리고 재정을 잘 사용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많이 강조되어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또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과 15절에는 비슷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 징계를 피하고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훈계를 달게 받으라.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또 의인으로 가는 또 의인의 모습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나가면서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옳다, 이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변 사람과 또 참 진리의 내용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을 때 권고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를 달게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 지혜로운 자가 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알아.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행동이 항상 옳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 그런 권고, 권면들을 잘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권고나 또 훈계를 할 때 그것이 좀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부족함들을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게 역할을 하는 줄 알아 훈계와 또 징계, 또 권고,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완벽하지 않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그런 훈계와 또 징계, 권고, 권면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내 삶을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장에서도 대단히 많이 반복되어서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또 언어 생활입니다. 바른 말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몇몇 보시면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과 의인 둘을 나누면서 악인과 정직한 자, 의인을 나누면서 그 악인이 행하는 그 말 자체는 사람을 피 흘린다. 말로 어떻게 피를 흘리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과 상해하는 것과 또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만 정직한 자, 의인, 지혜 있는 자는 그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감싸주고 또 힘있게 해주고 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의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또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하는 말,
항상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고 또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그 말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여러 가지 책 잡힐 일들이 있지만 의인은 올바른 말, 정직한 말, 남을 세우는 말, 옳은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원케 하는 말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입의 열매,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에 따른 그런 녹록을 받는다.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말 한 번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르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 바른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18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먼저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자, 의인 또는 지혜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야 될 것이고 또 옳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또 거짓증인 의인 지혜가 없는 자들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또 진리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말을 행하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나가면서 나는 직설적이야. 나는 정직만 말해. 나는 바른 말만 해. 틀린 말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오히려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마음과 생각과 다 다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틀린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며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오히려 그 마음을 찢고 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과 또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 되어야 되지 나는 정직을 말해. 난 틀린 말은 안 해. 하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찌르고 해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조심히 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되지 틀린 말이 아니다. 정직한 말이다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언어 생활을 할 때 말을 하게 될 때 당장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뛰어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참이 아닐 경우에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된 입술, 그 진실, 참은 영원하게 되는 줄 알아 더욱더 우리가 어떤 말을 힘써 해야 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들이 또 몇 개 있는데요.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 또 다른 말하는 것, 참 진리가 아니고
당장의 순간들을 모면하고 또 피하기 위한 그런 말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 또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심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 근심 가지고 계속적으로 번뇌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기 힘쓸 때에 오히려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에서도 바른 언어 생활, 언어를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또 의인으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행해야 되는지, 남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의를 행하고 또 진실을 말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서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또 바른 말을 행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그 표현 중에서는 12장에서도 또 부지런함과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몇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10절,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각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으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의를 입었다. 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가축, 그거 네가 길러야지. 당연히 그 가축이 살고 죽는 문제는 그 주인에 달려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돼. 마땅히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잔인이다. 오히려 그것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잘 살피지 못하는 것, 자기에 맡겨진 것들을 책임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의인으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자기에 맡겨진 그 가축, 생명을 잘 돌보라. 내게 맡겨진 책임, 학생이면 학생, 또 직장이면 직장인, 또 주부면 주부, 각각의 위치와 자리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열심히 경작해라. 토지 있는데 그거 수고하지 않고 열심히 경작하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하려고 하느냐?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자신이 주어진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경작하여서 많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들은 방탕하게 그 일들을 수고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없고 또 소득도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줄 알아 부지런히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것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것은 다스림을 받는 부림을 받는 그런 종의 역할밖에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게을러서 그냥 그 잡을 것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는 주어진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 사냥으로서 사냥하며 먹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행하지 않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면 빈곤이 임하고 부귀가 임하지 않는 줄 알아 부지런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냥도 하고 해야 될 것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부귀가 따라온다. 또 재물들이 따라온다.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선인, 의인,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부지런하고 선한 삶을 살면 열심히 하는 삶을 살면 부해진다 또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몇몇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총인가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7절과 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8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엎드려뜨리게 하시는 것이고 의인의 집을 서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일반 은총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를 가진 자가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좋은 것 아니 우리가 받는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2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러면서 의인, 지혜로운 자, 또 성실한 자, 또 부지런한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재난과 또 사고와 사건 속에서 내가 아무 탈 없이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닮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서로 대조되는 두 인생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인생으로서 때때로 잘못을 범하였을 때 달게 훈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바른 언어 생활로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기에 힘쓰며 자신과 또한 남에게 유익이 되며 치유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것은 발전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